우리가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참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그 전쟁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인식을 우리가 좀 알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지만 여러분들 욥기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가운데다가 에베소서 6장을 끼고 욥기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1절서부터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한번 스캔을 한번 쭉 해보시면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또 욥은 정직한 사람이고 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악을 떠난 사람이고 자식은 10명이 있고 또 짐승 그의 소유물은 3절에 보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자식들 생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굉장히 신실한 그러한 사람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6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욥의 일은 싹 넘어가 버리고 상황과 환경이 좀 바뀌어 버려요. 하늘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땅에 있는 욥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환경이 싹 바뀌어 버리면서 하늘로 바뀌면서 하나님하고 사단이 대화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욥이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늘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면 그도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허용을 해서 상황이 또 확 바뀌어 버립니다. 13절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면 또 땅의 일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쑥대밭이 되어져 버리는,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요, 짐승들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는 부분이 바로 욥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땅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또다시 땅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하늘의 일 6절부터 12절까지는 싹 없어져 버리고 1절부터 5절까지 13절부터 22절까지 만약에 이 욥기의 내용이 쭉 진행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어느 날 10명의 자식이 죽고 왜 어느 날 갑자기 그 많던 짐승들이 한꺼번에 완전히 다 도적을 당하고 본인도 육신의 고통 속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게 과연 이해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과 사단의 이 영적인 세계의 이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입니다. 보이는 영역의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역의 영적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세계와 보여지는 이 세계가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을 하면서 거기에서 와지는 이 전쟁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 이후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 3장까지는 전부 전쟁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과의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내몰려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가 없어서 지금 일이 안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형통한 것이 내가 뭐가 잘해서 일이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배후에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사단의 역사들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승리하고 기쁨도 맛보고 이 수많은 것들이 보여지지 아니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이 전쟁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만 돼요. 북한 김정일이가 핵폭탄을 쏠 거냐 안 쏠 거냐 거기에 관심, 거기는 어쨌거나 정치꾼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성경에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이나 마귀나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할 때 쓰는 단어가 사단이고요.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어지럽게 할 때 마귀라고 쓰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그때는 동일하지만 단어를 사단이라고 쓰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는 마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마귀 밑에는 4개의 분대가 있는데 첫 번째 분대는 통치자들, 두 번째 분대는 그 다음에 여기 권세자들, 세 번째 분대는 어둠의 세력들,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 여기에 보면 복수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 밑에는 이 하나의 어떠한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부리는 영들이 있고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사단이 부리는 영이 있고 악한 영들, 그 다음에 여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4개의 그룹이 있어서 복수가 있어서 지금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고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창세기 37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채색옷을 입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오늘날 우리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오늘날 한국 이 사회가 구덩이에 빠져 있고 어쨌거나 우리 한국 교회가 구덩이에 빠져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워야 될 이 가정들이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뭐냐면 피 묻은 채색 옷이에요. 그 요셉에게서 옷을 벗겨가지고 채색 옷을 벗겨서 그것을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양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당신의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이렇게 찢긴 바 돼서 죽었다 해가지고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다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쨌거나 이 요셉이 살기 위해서는 채색 옷이 필요했습니다. 피 묻은 옷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채색 옷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느냐? 제가 금요일날은 설명을 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얼마나 집착을 했는지, 그 요셉만 사랑을 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야곱에게서 그 집착에서 떼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대입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창세기 31장 상황만 딱 놓고 보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생명의 부양자가 돼서 그 애굽의 사람을 먹여 살리고 야곱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세계의 민족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이해할 수 없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일을 그렇게 진행해 가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와지는 그 은혜, 그래서 오늘날 그 채색 옷의 은혜처럼 예수의 피 흘린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전부 예수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천사는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잉태를 할 때, 여기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이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소식을 전하는데,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을 위해 준비된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특별히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기에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는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미가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천사장이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존귀하게 창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장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루시퍼가 이 땅 위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으를 취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 말씀은 두로 왕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로 왕은 해상 왕국의 왕인데, 이 성경을 다른 데서 찾아보면 유독 두로 왕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루시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이 두로 왕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에스겔 28장 13절서부터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네 무역이 무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로바, 그러므로 네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뭔지 잘 모르겠죠. 이 루시퍼에 대한 잘 설명해. 루시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고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가 얼마나 놀랍게 지어졌는지, 그가 옛날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고요, 여기에 수많은 이 보석으로 단장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중에 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굉장히 특별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이 루시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루시퍼는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로 하고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사단의 역사가 어느 쪽에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하냐면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루시퍼가 그쪽 계통을 관할을 하고 그쪽에 탁월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라고 이 루시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가 바로 뭐냐면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루시퍼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바로 뭐냐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아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냐? 살인한 자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단을 이 세상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임금이 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함께 그 일에 동력을 해서 그들이 이 공중 권세에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3분의 2의 천사들이 있고요. 지금 사단의 영역 가운데 사단의 통제를 받고 사단의 부리는 영들 가운데 이 악한 영들로 사단에 의해 부림을 받는 영들이 3분의 1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하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들 이 마귀 사단의 존재가 바로 뭐냐면 거짓말장이고 거짓말 아비고 살인하는 자고 또 뭐라고요? 밤낮 참소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정직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것, 이거는 다 바로 뭐냐면 이거는 사단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가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지금 하늘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늘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단의 군사는 3분의 1이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군사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이긴 그러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첫째는 큰 용, 둘째는 옛뱀, 셋째는 마귀, 넷째는 또한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을 할 때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사단이고요. 마귀는 온 천하를 꿰일 때 우리가 쓰이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귀의 진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네 가지 분류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통치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권력자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배후에서 이 정치계의 배후에서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권자 뒤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마귀의 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권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든지 그 사람의 배후에는 바로 이 악한 영의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의 배후에서의 영적인 움직임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중보하실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도해가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에 있는 사람들, 통치권자, 결정권자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결정은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이거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상황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지 성문이 있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도시의 의결 기관이에요. 사단은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성문은 뭐라고요? 의결기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라든지 어떤 그러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의가 집행이 되어지는, 그 나라의 공의가 집행이 되어지는, 그 나라의 어떤 정의가 집행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공략을 하면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의가 행해지는 곳, 공의가 행해지는 곳, 어떤 결정이 정의가 행해지는 곳, 바로 그것을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작년에 우리가 교훈이 우리의 주제가 있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개인적으로 왕 해가지고 무섭게 귀신처럼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문을 부수고 의결기관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성벽, 의와 정의와 공의와 진리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사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가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불경건한 지도자들을 등장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권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사용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뭐냐면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서 어떤 결정권의 지도자를 우리가 잘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지도자의 권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순복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도 잘 세우지도 아니하고 일단 세우는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거기에 도전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정의를 위해서 행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돼요. 이거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통치자들 다음에 권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프린시펠러티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장악하는 영적인 그러한 세력들, 조금 아까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큰 그림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구조에서의 어떤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지역적인 분포 속에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요소들, 바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면이라든지 그러한 인간의 구성의 어떤 집단적인 면이라든지 그러한 쪽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인종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언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문화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지역에 따라서 잘 구분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민족이라든지 지역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자이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이크가 나중에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보는 각도하고 이쪽에서 보는 각도가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게 다이아몬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조합을 이룰 때 굉장히 어떻게 되어져요? 조화가 아름답게 되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2만 4천 족속들이 이 전 세계를 구성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비교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경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갖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든지 또한 열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영남은 영남대로 아름답고요, 호남은 호남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부추겨가지고 그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요, 어려움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권세 잡은 이 사단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역적으로 지역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라동의 지역색이 있고요, 하갈동의 지역색이 있고 상갈동의 지역색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음란이 이렇게 음란적인 영향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폭력이 이렇게 아주 포괄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거짓의 영이 음란하게 이렇게 거짓의 영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 똑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 지역을 살펴보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뭔가 다른 어떤 그러한 기운들, 어떤 그러한 영향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권세자들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의 이 사단의 역사들, 그 배후의 이 마귀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 무대포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대포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상황들을, 그림들을 잘 그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하는 영, 미혹해 하는 그러한 영들입니다. 복음을 거슬려서 복음을 완전히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놔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대로 잘 선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미혹해하는 영들이 얼마나 이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 놔서 이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제가 긴장을 합니다.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제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주 교육을 하면서 혹시나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지, 혹시나 어떤 잘못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닌지 제가 필터링을 잘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사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신앙적인 부분도 이렇게 찔러도 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제가 그렇게 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신천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가 그냥 온전한 교회들이 없습니다. 전부 막 이게 교회가 분산이 되어지고, 제가 천안했을 때에도 1,500명이 모이던 교회 신천지가 들어와서 60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하루아침에 교회 6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70명이 나가가지고 30명밖에 남지도 않고요. 이게 벌써 6년 전의 이야기. 지금은 더 심해요. 지금은
종교와 철학 그리고 이념을 통해서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된 종교들, 잘못된 철학들, 잘못된 이념 사상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복음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해가면서 전혀 복음에 대한 들을 자세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도 한 번만 나가보면 5년 전, 6년 전의 영적인 지도하고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뀐, 영적으로 이게 확 가슴에 와닿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이 사단이 미혹해 하는 영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교회만 벗어나서 그냥 세상적인 것을 어울리니까 모르죠.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면 거기서 완전히 확 닫혀오는 영적인 반응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그 티쳐오르는 반응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금방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민감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 각각 개개인을 통하여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바로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미움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고,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든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게 만든다든지, 귀를 어둡게 만든다든지, 의심하게 만든다든지, 시험이 들게 만들어버린다든지, 이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영적인 세력의 대부분,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 그 다음에 지역적인 것을 통치하고 지역을 이렇게 역사하는 영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 가지는 따로 있고요. 진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병을 갖다 준다든지, 미움을 심어준다든지, 시험을 준다든지,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사단과의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사단을 너무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너무 터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단을 너무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조금만 울면 그러면 귀신이 잡아간다고 해가지고, 귀신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 너 자꾸 그렇게 하면 귀신이 너 물어간다, 너 잡아간다 해가지고 귀신은 막 뿔 달리고 무섭고 이빨이 나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 아무것도 아닌데 귀신의 존재를 그렇게 너무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 번째는 마음을 통해 역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을 통해 역사를 해요. 세 번째는 내 언어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잘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언어, 이 세 가지를 통해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언어를 그들이 도구로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각 체계예요. 여러분, 이 악한 역사는 우리의 생각에 닿은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심어줘요. 열등감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을 자꾸 어떻게 하느냐, 자꾸 부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버리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다운이 돼서 낙심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또 한 가지는 정죄감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집사가 됐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정죄감을 자꾸 만들어버려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꾸 내 속에는 이런 생각이 나고, 내가 행동하는 것 보면 진짜 어린아이 성도들처럼 분리되지 못하는, 왜 나는 자꾸 이럴까,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고 자신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느냐, 사단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불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어서 우리를 낙심하고 근심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거만하지 아니하도록, 완고하지 아니하도록,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불신앙, 두려움, 쓴뿌리들이 사단을 통해서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언어 관리를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공격 통로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시편 52편 2절의 말씀 보면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관리, 생각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듣는 것은 두 개로 듣지만 입에 파수꾼이 두 개가 세워졌죠. 이빨을 통해, 혀를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삼중고를 채워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이 마음, 이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주 통로예요. 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언어 관리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해야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뭐를 보냐면 그때 당시에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군사를 봐요. 그 다음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를 봐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게하시가 보는 눈하고 엘리사가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벌써 12분이기 때문에 그냥 맞추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 마음속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많이 있고, 어쨌거나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교육이나 헌신 예배, 목자 세미나, 그다음 회의스 전도, 수료 예배 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오후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뭐 더 이상 영적 전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이제 다음서부터는 좀 편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긴장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귀신의 역사들, 이 악한 영의 역사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싸움의 인식을 잘해서 생각 관리 잘하시고 마음의 경영을 잘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비판, 정죄,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 되어줄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예수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게 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 저들의 생각, 저들의 언어의 경영을 잘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싸움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이 전쟁의 싸움의 마무리를 잘 해갈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꼭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